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죠. 예, 우리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냥 비가 내리는가 보다 하는데 지금 강릉은 이제 SNS나 뉴스를 통해서 듣기로는 축제 분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 제목을 봤는데 홀딱 젖어도 좋다. 홀딱 젖어도 좋다. 그 정도로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강릉 주민들을 몹시 힘들었는데 은혜가 부어진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호우주의보가 내렸기 때문에 또 비 피해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그런 비 피해가 없도록, 또 이런 비 피해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강릉 주민들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만 읽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할 때면은 우리가 어떨 때는 길가에 떨어진 밭 같고, 어떨 때는 돌밭에 떨어진 밭과 같고, 어떨 때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걸 이제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이제 흘려버리는 바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는 하는데, 사실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깨달을 수 없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라고 제가 힘을 주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은혜롭게 간섭하시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좋은 밭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할 때에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길가와 같습니다.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돌밭과 같습니다. 기쁨으로 들어도 유혹이나 환란이 올 때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죠. 우리는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재리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갈고 닦아서 밭을 갈아서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야 하고 맺고 만다라는 것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중요하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그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깨닫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깨닫는 것은 우리가 깨달으려고 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누군가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자꾸 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알지 못하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비유를 해설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그리고 신약 성경 전반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지만 13장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가르침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십니다. 이 모든 비유를 너희가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죠. 거기에 담겨 있는 은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는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난 진리를 확증하는 비유들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밀과 가라지.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이 독보리라고, 밀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먼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겨자씨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누룩에 관한 비유가 담겨져 있는데, 이 각각의 비유를 따로따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동일한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확증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세 비유에 나타난 공통된 내용이 무엇이죠? 밀과 이제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에 나타난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것이랍니다. 이제 밀밭에 밀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독보리의 씨, 밀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그 독보리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밭에는 이제 무엇과 무엇이 섞이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독보리를 뿌려서 추수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은 추수를 거두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서 읽을 수 있듯이 지금 당장은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그 독보리를 뽑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곳간에 들을 것이고, 그리고 원수가 뿌린 독보리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독보리는 전부 다 거두어서 불사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그 뒤에 해설에서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원수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야 만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밀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독보리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맺을 결실이 없지만, 그래서 주인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 주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독보리의 피해를 입지 않고 결국에 곳간에 많은 결실을 이제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타난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죠. 겨자씨는
정말로 작은 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정말로 작은 씨이지만, 그래서 나무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죠. 겨자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겨자씨는 나무로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말도 안 되게 작은 겨자씨가 심기어지면, 밭에 심기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누룩은 가루 서말에 비하면 매우 작은 양입니다. 매우 작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 그러니까 한 30kg 정도 되거든요. 이 30kg 되는 밀가루에 섞이게 되면 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렇게 부풀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하게 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큰 나무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하셨듯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40절, 43절의 그 진리의 결론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의인들은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었다고요? 독보리가 부러진 밀밭에 밀과 같았다고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조건에 있었다고요. 겨자씨와도 같았다고요. 겨자씨는 정말로 작고 연약한 씨이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만 놓고는 이게 큰 나무가,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누룩이 어떻게 가루 서말이나 되는 그 밀가루를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나침반, 요즘 나침반을 잘 안 쓰죠. 나침반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침반도 그렇고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나침반 내비게이션을 안 들고 여행을 나가보면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행을 해보면은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고 헤매게 될, 방황하게 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헤매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땡!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도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삶의 많은 복잡성들은 또 옳고 그름으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많은 벌어지는 일들을 마주할 때면 때때로 우리는 길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많이 이제 헤매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가 하면 바로 예수 믿는 나 자신과 예수 안 믿는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믿을 때,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분명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서도 때때로 우리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틀림없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마땅히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없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할 것 같은데 자꾸 뭐가 잘 안 풀리고 마음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면은 괜찮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 믿는 내가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안 돼야 옳은데,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또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걸로 그치면 좋겠는데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과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괴감이 들죠. 그때면 우리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입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그리고 살짝 생각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단순히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러한 고민을요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는 아삽의 기도입니다. 아삽의 기도인데 한번 시편 73편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을 펼치시고 그 내용을 좀 한번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73편에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아삽이라는 인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삽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개역 개정으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읽는 게 다르지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삽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서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유를 말합니다. 아마 개역개정에는 악인의 형통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지금 시샘하고 부러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아삽이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악인의 정체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이제 아삽이 12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개역개정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바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악인들이라고요. 악인들의 정체가 이런 자들이라고 지금 아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재밌는 것이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답니다.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답니다. 5절에는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12절에서는 이렇게 세번역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그런 악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저들의 평안함에 대하여, 형통함에 대하여 시샘하고 부러운 마음에 깊이 사로잡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어떤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떠밀려 가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렇다면 13절인데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16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가 하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신 것들이죠. 우리가 볼 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저들이 잘 안 되는 것이 맞는데 인지상정인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삽이 어떤 말을 고백하는 그런 유혹에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그럼 나도 그냥 그들처럼 살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로까지 밀려나가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삽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고백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세번역은 2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잡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억울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게 뭔가 싶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구나, 도움이 없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운명인 것을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나침반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과 같은 진리이죠. 밀밭에 가라지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독보리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이 가라지 독보리들은 어떻게 해요? 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양분을 다 뺏어 갑니다. 밀이 아닌데 밀인 척하면서 그 밀이 먹어야 하는 양분들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독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뿌렸기 때문에 적은 양을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추수하기에 어려운 양을 원수는 그 밭에다 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된 우리는 왜 이런 독보리들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독보리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아삽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가라지들은 먼저 거두어질 것이고 결국 불살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삽의 시에 나타난 표현대로 한다면 한낮 꿈과 같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거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독보리들과 이런 가라지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운명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운명으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결국 먼저 거두어져서 불살라질 독보리와는 달리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을 수 있으나, 그래서 겨자씨와 같을 수 있고 누룩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말도 안 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역을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수가 독보리를 뿌리면 조금 뿌렸겠습니까? 아마 추수를 거둘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독보리들을 뿌렸을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만큼 독보리들을 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에는 거두십니다. 겨자씨 하나는 사실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겨자씨를 심어서 무엇으로 만들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말도 안 되는 큰 나무로 만드시고야 말겠다라고 하십니다. 누룩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룩은 작습니다. 가루 서말에 비하면 누룩은 매우 적은 양을 부을 뿐입니다. 근데 그 누룩이 결국은 가루 서말 전체를 불풀게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자질, 어떤 성품,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반드시 자기 아버지의 나라가에서 해와같이 빛나게 만들고야 말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선언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시편 73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시편 73편으로 돌아가면 아삽이 이제 22절,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따라오셔도 좋고 제가 세 번역으로 된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아삽이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삽을 붙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73편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아삽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삽과 함께하고 계시고 아삽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아삽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아삽을 인도해 주신답니다. 친히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아삽을 주님의 영광에 참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죠. 28절에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삽이 뭘 깨닫게 된 겁니까? 주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땅히 아삽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삽의 상황이 변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아삽이 잘 살게 되었다거나 병든 것이 없다거나 일이 잘 되거나 또 성공하고 승승장구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아삽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놓아두지 않으시는 것, 나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의 복이다 라고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아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결국 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낱꿈처럼 잡지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보살핌 아래 있는 바로 아삽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심지어는 한 마리의 우둔한 짐승과 같다고 여겨질지라도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삽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여러 진리 중에 하나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나침반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톰 소요의 모험을 보면요, 거기서 톰이 허클베리 핀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허클베리 핀은 이제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여가지고 그 집에서 못 살고 이제 가출을 한 친구입니다. 이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제멋대로 사는 친구가 허클베리 핀인데, 톰은 어떤 친구였는가 하면 톰은 이제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모의 가정 교육을 받고 또 이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톰이 이제 그런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허클베리 핀이, 그러니까 가출을 해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허클베리 핀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계속 부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허클베리 핀가 예수님을 안 믿고 제멋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들이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것이 못 견디게 부럽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깨닫게 되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모의 돌봄을 받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까? 아니면 부모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이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만큼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야 되고, 말씀 읽기와 기도와 전도에 마땅히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과 훈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기억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 제 성질대로 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을 수 있어야죠. 히브리서 12장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아버지 손 아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허클베리 핀이 가정교육 받으면서 즐거웠겠습니까?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식탁에서 밥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당연히 혼이 났을 것입니다. 학교 가서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홍군형이 나고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아마 공부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될 수 있고 그 고되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되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고불면에 동서고금을 막론한 속담이 하나가 있죠. 집 나가면 뭐라고 하죠? 개고생이라는 시쳇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73편의 아삽과 같은,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과 우리의 어떤 처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섭리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러하셨죠. 우리가 3장 16절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정성과 성의로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는 적이 없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극한 정성과 성의로서, 그리고 지극한 지혜로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내신다라는 것.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가로 서마를 온통 부풀게 하시고, 결국에 해와 같이 빛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들과 우리는 서로 다른 길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저들이 받은 복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알죠? 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낱 꿈과 같습니다. 한낱 꿈과 같아서 결국에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결코 실패치 않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운명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매일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죠.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하게 된 날이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확인하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945년 8월 15일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라고 온 거리마다 쏟아진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는 다릅니다. 역사는 다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실제로 일왕이 이제 항복을 선언했거든요. 선언했는데 그날 8월 15일은 거리가 조용했답니다. 이게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왜 조용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일왕이 실제로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못 믿어가지고 거리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8월 16일이 돼서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진짜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패한 줄도 알고 항복한 줄로 알아서 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 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미 망한 나라인데 부러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이미 속한 자들인데 세상은 결국 망하고 없어질 나라이고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앞으로 태평성대를 누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 세상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해야 하는 게 맞죠.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를 괄시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압니다. 이미 저들이 패했다는 것을요. 이미 저들은 망하고 말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망한 나라 가운데에서 지금도 그 망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빚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저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훈련받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해와 같이 빛날 자답게 사십시오. 쫄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고 겁을 주고 공갈을 치더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얻는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자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 믿어가지고 저런 짓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 길을 가는 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실패를 안 할까요? 저는 단언컨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걸 연습과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은 시각이 틀려집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걸 읽어내셔야 하죠. 그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수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힘쓰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단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예수에 미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못하는데 설교자로 섰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 예수에 미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직은 작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미친 자들이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요. 물론 거기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더더욱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자꾸 미약한 빛일지라도 결국에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5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5절부터 58절까지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다. 이 헛되지 않은 삶을 결국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은혜로운가를,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매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고, 그리고 후회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해와 같이 빛나게끔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사오니 해와 같이 빛날 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남다름을 비록 쉽지 않겠지만 여러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살아냄으로써, 훈련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에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은 비록 독보리가 뿌려진 밀밭의 밀과 같고,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와 같고, 적은 누룩과 같은 사소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빚어낼 줄로 알아 해와 같이 빛날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